간단히 3기 5기 서약과 입군에 대한 감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사한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예, 그 장장 상중하 3학기에 걸쳐서 대서장을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앞서서 마지막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마음 공부의 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파경에 장자, 궁자의 비유도 그렇고 옷 속에 여의주를 달고서 다니는 가난한 사람과 비유와 같이 옷 속에 많이 보주, 마치 한도 무제한의 블랙 카드가 있는데 이걸 몰라. 내 부자친구가 꽂아줬는데 안쪽 옷에 꽂아놔가지고 내가 술에 뻗어있을 때 꽂아놔가지고 몰라. 나는 가난한 자니까 참 지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한한 보배를 가지고도 있는 줄 모르며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과 같이 자신에게 이 부처님과 같은 성품이 갖추어져 있음을, 생겨난 적이 없어서 사라지질 아니함을, 세월이 지나도 주름지지 아니하고 더러운 걸 봐도 더러워지지 않고 불안함을 느껴도 불안해지지 않는, 전혀 늙거나 줄질 않는 청정자제하고 영원하고 무한한 이 자기 본래 성품을 온전히 다 갖추고 있건만 이건 알지 못한 채 우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요? 아이고, 이게 나지. 이렇게 태어나서 많이 늙었고 어디가 아파서 병들고 언젠간 죽을라.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눈으로 색상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몸은 나이고 보이고 들리는 대상 경계는 나 아닌 이 외부의 광활한 세계이다. 이게 보고 듣는 나는 너무나도 왜소하고 이 보이고 들리는 광활한 세계는 너무나도 광대하다. 이 광대한 세계 속에 나란 존재가 살아간다. 그래서 나는 좋은 걸 보면 즐겁지만 나쁜 걸 보면 짜증이 나거나 괴롭다. 나는 편하고 싶다. 편안하다는 기분이 들어야지 내가 편안해지니까. 이런 기분이 나니까. 나는 불안해지기 싫다. 나는 불안감을 느끼면 내가 금방 불안해지니까 나는 불안감은 싫다. 나는 최대한 좀 편안하고 뭔가 즐거우면서 기쁨을 만끽하고 싶다. 근데 이런 기분은 상황 따라서 생겨나는 거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가지고 있으면 즐겁지만 싫어하는 일 있으면 짜증이 나니까 난 최대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만나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기를, 비난 들으면 내가 괴로워지니까 가능하면 칭찬 들으면서 살기를, 나란 존재는 나란 이렇게 한정적인, 어떻게 일정한 키에 일정한 몸무게, 일정한 피부톤을 가진 이런 제한적인
한정적인 몸이 나이고 상황 따라서 느끼는 기분이 나라고 철떡같이 여기고 있잖아요. 그죠? 가능하면 뭔가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최대한 즐거움을 느낄 만한 상황을 잘 이루려고 뭔가 상황을 잘 조작하면서 상황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장자공자의 비유처럼 그건 진짜 내가 아니다. 진짜 나는 잊어버린 채 내가 아닌 걸 나라고 여기고 있는 거다. 그러니 그동안 내가 나라고 여겼던 것은 내가 아님을 알아서 거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진짜 나를 알아서 진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그 진짜 나에 익숙해져서 걸림없는 삶을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는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깨달으신 부처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니까 어떤 수행법도 필요가 없어요. 나아갈 곳도 없어. 내가 나에게 이르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뒤로 물러나면 나로부터 멀어지나요? 늘 자기 자신이라서 자기 자신에게 다가갈 수도 없고 자기 자신에서 멀어질 수도 없으니까 자기 자신에 개합하는 길이란 길 없는 길이에요. 또 도착한 채 출발하는 거야. 다가가려고 하면 멀어지는 거고. 그래서 깨달은 당체 입장에서는 어떤 방편도 다 사족이고 걸거부스럼이고 군더더기고 필요 없는 짓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중생은 자기 자신은 저버린 채 그 몸뚱아리나 기분을 자신인 줄 알고 있으니까 부득이 그런 내가 아닌 것을 내가 아닌 줄 알아차리는 관찰하여 조망하는 작업이 부득이 필요한 거예요. 당장 우리는 가난하길 때도 내가 있었죠. 초등학교 때도 나는 있었어요. 20살 때도 나는 있었고 지금도 나는 있어요. 그죠? 나는 항상 있는 거죠. 나는 아까 방 안에 있을 때도 나는 있었죠. 지금도 있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늘 있는 게 납니다. 그죠? 나는 춤을 출 때도 있고 앉아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침묵할 때도 있어요. 나는 항상 있는 겁니다. 그죠? 나란. 나는 항상 있는 거야. 이 머리카락이 항상 있겠어요? 살이 항상 있겠어요? 이 몸이 가난할 때도 있던 거야? 아니에요. 이건 왔다 가는 겁니다. 그지? 마치 이렇게 있다 없다는 말이 나는 아니잖아요. 와 같이 말이 가나다가 내가 아니듯이 불안합니다가 내가 아니라고, 외롭습니다가 내가 아니라고, 있다 없다 하는 건 내가 아니라고, 항상 있는 게 나예요. 내 삶에 항상 있는 게 뭐죠? 그게 나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공부하는 이에게 자꾸 왔다가 가는 것, 나 아닌 것을 나라고 여겼기 때문에 부득이 공부하는 이에게 자기 자신으로 관심을 돌리기 위한 바른 무덤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든 또는 나는 무엇인가, 무엇이 진짜 난가? 나는 항상 있는 걸 텐데 무엇이 항상 있는 나지? 라고 여기는, 무엇이 항상 있는 거야? 이렇게 아는, 지금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듣기도 하는, 통칭하여 이렇게 아는, 나는 항상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항상 있는 나는 이 항상 있는 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아는 건 1-1 2조라고 알 때도 있고 2인가 3인가 잘 모르겠는데 할 때도 있어. 잘 모르겠는데라고 알잖아. 맞지? 좀 불안합니다라고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 느끼는 건. 편안하다고 느낄 때도 있잖아. 이렇게 아는, 좀 느낌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보는 성품은 항상 있잖아. 그래서 나의 특성 중에 하나가 결코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보내버릴 수 없는 게 나아요. 벗어버리거나 잘라버리거나 떨쳐버릴 수 있는 건 내가 아니야. 결코 보내버릴 수 없는 게 나아요. 항상 있는 거니까. 머리카락, 장기 다 드러낼 수 있고 모든 보이는 것도 다 치워버릴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건 치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그동안 우리는 어리석어서 왔다 가는 것을 알아 여겼었는데 몸뚱아리나 생각이나 기분 심지어는 막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를 난 줄 알았었는데 심지어는 이름을 난 줄 알았었는데 그건 절대 내가 아님을 온 건 돌려보낼 수 있으니까 결코 돌려보낼 수 없는 항상 있는 게 나다는 것. 이렇게 아는 성품이 항상 있다라는 것. 나는 무엇인가? 무엇이 나지? 항상 있는 게 나인데 무엇이 항상 있지? 이렇게 아는 건 항상 있네. 이건 어릴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네. 방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있네. 어딜 가든 있네. 언제든 있네. 라는 식에 대한 자각이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떠오르는 것. 우리는 그동안 관심사, 뭐에 관심사가 있었어요?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떠오르는 바. 또는, 답답해. 편안하고 이게 느껴지는 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 우리는, 오늘 날씨가 많네. 날씨 흐렸는데라고 이렇게. 늘 이렇게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쟤 이쁘다. 쟤 못생겼다라고 이렇게 온갖 보이거나 들리거나 맡아지거나 느껴지거나 떠오르는 혹시 나타나는 바에 관심이 있지. 당장 우리는 영화관 가서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나타나는 영상에 관심이 있어요. 광고나 영화에 관심이 있지. 온갖 광고를 비추고 있는 영화를 비추고 있는 스크린에 관심이 없어. 어떤 면에서 꿈꾸는 자는 온갖 꿈속세계를 나타내는 자고 하지만 어떤 꿈에도 영향받지 않는 자죠. 오직 꿈꾸는 자가 실제합니다. 그지? 그러면서 꿈꾸는 자는 마치 의식 있는 스크린과 같아요. 스크린이 뭔가 영화를 나타내. 그런데 이 스크린이 의식이 있어서 어떤 영화가 상영되는 줄 알아. 근데 얘가 관심이 영화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줄 알고 뭔가 전쟁이 나면 큰일 난 줄 알고 온갖 영상을 나타내는 자신을 잊어버린 채 의식 있는 스크린이 자신을 잊어버린 채 영화에만 확 빠져가지고 영화 따라 막 요동치는 거와 같이 꿈꾸는 자가 그렇잖아요. 온갖 꿈속 세계를 나타내는 자신을 잊어버린 채 나타나는 꿈속 세계가 자신인 줄 알고 뱀에 물리면 큰일 난 줄 알고 금덩이를 주면 좋은 줄 알고 요동치는 삶을 살잖아요. 꿈만이 아니라 깨어있을 때도 생각을 할 때도 그러면 좋겠다.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고 온갖 이런 생각을 놔두는 이런 아는 성품은 잊어버린 채 나타난 바 생각에 관심을 두니까 나빠진 줄, 좋아지는 줄 착각하고 살아요. 먼저 첫 번째 깨달음은 끊임없이 이렇게 느껴지는 바, 떠오르는 바, 보이는 바, 들리는 바 이건 다 있다 없다 하는 거니까 말고 오직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 아는 성품이 항상 있는 성품이 자기 자신임을. 자기 자신은 이렇게 의식 있는 스크린과 같이 온갖 영상을 나타내지만 영상 영향받지 않는 것과 같이. 그 다음에는 지금 부득이 항상 있는 스크린과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영상을 구분해서 영상은 왔다 가는 거니까 항상 있는 게 아니야. 스크린이 항상 있는 거라고 말했지만 결국 둘은 아니에요. 영상과 스크린이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스크린이 나타난 바예요, 영상은. 꿈꾸는 자와 꿈속 세계는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꿈속 세계가 다 꿈꾸는 자가 나타난 바야. 와, 같이.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볼 때 이 보는 건 나고 보이는 것은 나의 앞에, 나의 밖에 있는 줄 알았더랬어. 그래서 이렇게 보는 자신이 있고 보이는 세상에 있는 줄 알았더랬어. 그런데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보험이라고 하는 보는 경험이 있는 거지. 여기에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따로 있질 않아요. 오직 하나의 보는 경험이 있지, 여기에. 나아가서는 마찬가지로 답답함을 느낄 때 또한 요즘 제가 불안함을 느낍니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자신이 있고 느껴지는 불안함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 불안하다고 잠깐 나타나는 것이었을 뿐임을.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은 자꾸 도적이 집에 들어와서 자꾸 집안에 보물을 훔쳐가 버린다면 이놈이 어디서 오는지, 이놈이 어떤 놈인지 잘 관찰해서 잡아야 됩니다. 그지? 어떤 이가 매일 밤마다 외로움을 느낀다면, 좀 외롭다라고 느낀다면 이 외롭다는 게 어디서 온 건지, 이놈이 실체가 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돼. 그런데 이 외롭다라는 느낌과 지금 오만이 밤매훔이라는 소리가 나온 자리가 같은 자리예요. 외롭다라는 것이 출현한 자리나 오만이 밤매훔이라는 소리가 온 자리가 같은 자리예요. 어디서 온 거야? 오문. 어디서 왔어? 오만이 밤매훔은 지금 아는 성품이라고 이름한, 지금 보는 성품이라고 이름한, 보는 성품은 어디에 있어요? 없는 곳이 없어요. 지금 아는 성품은 어디에 있어요? 없는 곳이 없어. 온갖 보이는 곳에, 온갖 보이는 것이 다 이 보는 성품 안에 있잖아요. 온갖 이렇게 알려지는 바가 이 아는 성품 안에 있잖아요. 여기 호공처럼 시방이 변만한 여기에서 오만이 밤매훔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지금 말을 했지만 본인이 직접 오만이 밤매훔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실체는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의 진정한 실제는 뭔지, 진실로 주목과 이 보재기의 실제는 이해해요. 주목은 여기서 와서 여기로 가는 거야. 부득이 말을 해서 오고 간다고 말했지 오고 감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주목과 이 보재기의 실제는 이해해요. 오직 유일한 실제이고 유일한 진실이에요. 와, 같이. 답답해. 무엇이 실제하고 무엇이 유일하고 참된 것인지를 오만이 밤매움을 통해서 실감하는 겁니다. 본문 봅시다. 65. 고산세 장로에게 답하는 편지.
심부름꾼이 왔기에 편지와 신향 등을 받아보고서 내가 개법하여 세상에 나와서 성문에서 도를 제청할 적에 전승한 곳을 잊지 않아서 사악 장로를 위해 향을 사르고 양기 종파를 개성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이미 이 일을 받아들여 감당하였다면 가장 뛰어나게 하여 철두철미해야 한다. 평소 실제로 증득하여 깨달은 한 물건을 가지고 방장식에 바르게 머무르는 것은 마치 120근의 짐을 짊어지고 외나무 다루 위를 지나는 것과 같으니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자기 몸도 보존할 수 없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에게 박힌 새말뚝을 뽑아주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겠느냐. 예, 성인이 말씀하시길 이 일은 마치 80살의 노인이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 어찌 어린아이의 장난이겠느냐고 하였으며 또 예, 성인이 말씀하시길 내가 만일 한결같이 근본 가르침만 높이 받든다면 법당 아래 풀이 한 길이나 자랄 것이니 사람을 고용하여 저를 돌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또 암두 스님이 늘 말하기를 아직 똥을 누기 전에 한 번 보아야 문득 안목이 바로 선다고 하였다. 신안 국사는 성문을 넘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목주는 현성 공안으로서 30방을 때렸으며 분양 무업은 망상하지 말라고 하였고 노조는 어떤 스님이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곧장 몸을 돌려서 벽을 보고 앉았으니 사람을 위할 때에는 이러한 방식이 어둡지 않아야 바야흐로 예로부터의 종지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봅시다. 그 고산 종체 스님은 그 대종고 스님의 손자뻘인 거야. 그 대종고 스님의 제자 중에 지금 몽암사학 스님이 있고 몽암사학 스님의 제자가 고산 종체 선사인데 이분이 이제 법의 안목이 트여서 이제 전법 도량을 가꾸시고는 많은 수자들과 법에 관심이 있는 제가자들에게 법의 안목을 틔워주는 개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신심 있는 외호하시는 분이 좋은 도량을 가꾸었고 이 도량에 스님이 와서 법을 설해달라고 청하였고 또 믿음이 있는 많은 수자들이 모여서 함께 선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매일 방장실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개개별로 법을 지도해 주는 시간을 갖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개법하는 날 당신의 스승이신 몽암 사학 선사를 향해서 당신께서 법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이런 자리에 있게 되었으니 그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향을 믿음의 징표로 향을 사루어 올렸던 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하시고는 당신께서 이제 당신의 상자도 아니고 당신의 손상자가 이제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법의 장을 열게 되었으니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당부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법을 설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법도 분명해야 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오직 법에 눈을 뜨도록 일깨워 줘야 된다. 지금 법이라고 말했지만 자기 자신입니다. 그지? 자기 본래 마음.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금 보는 성품이라고 이름한 이 보는 성품, 이게 보는 성품이잖아요. 그죠? 이 보는 성품은 나의 성품, 너의 성품이 있질 않아요. 내 마음, 네 마음 있지 않다고요. 지금 여기에 이게 허공이잖아요. 그죠? 여기 허공이 있어요. 여기에 내 허공이 있고 네 허공이 있지 않죠? 와, 같이 지금 이렇게 보는 성품에는 이렇게 아는 성품에는 내 성품, 네 성품이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깨달아, 자기 성품을 깨달아서 자기 성품을 깨닫도록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호정스님, 아까부터 자꾸 책을 뒤적여서 집중이 흐트려져. 봅시다.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겁니다. 아까 말한. 흔히 요즘 그 서양 명상 중에 I am에 집중하기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그 라마나 마하리시라고 하는 분이 나는 누구인가, I am that 이라 가지고 뭐 나는 그것이라는 식으로 하셨는데, 먼저 이렇게 나는 I am, 나는 학생이다, 나는 부모다, 나는 불자다 말고 나는 내가 있어야지. 부모든 학생이든 불자든 손님이든 주인이든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런 뒤에 붙는 거 말고 나는 내가 있어야지 춤을 추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할 거 아니야, 그죠? 나는 이 나는 누구인가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뭘 하든 항상 내가 있잖아요. 어디든 항상 내가 있어요. 언제든 항상 있고 뭘 할 때 항상 있어요. 나는 이 나에게 초점 맞추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겁니다. 그치? 자기 자신을.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그래도 자기 눈을 확인할 때는 어떻게 자기 눈을 확인해? 잘 보고 있네라고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지? 이때 자기 눈을 확인할 때는 저 카메라를 보거나 저 파란 하늘을 보지 않아요. 자기 눈을 확인할 때는 대상을 향해서 주의를 주지 않고 그냥 보고 있음 자체에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지? 눈이 색상을 볼 때는 저렇게 대상에 초점을 맞춰요. 주먹 있다가 이 주먹이 없네 이렇게 대상에 초점 맞춰요. 근데 자기 눈을 확인할 때는 대상을 향하는 게 아니라 보고 있음 자체를 확인하는 거잖아, 그지? 자기 눈은 이렇게 보는 성품은 무엇보다도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는 거와 같이 이렇게 아는 성품을 확인할 때는 불안해, 불안하지라고 이렇게 대상을 향해서 마음 쏘는 게 아니라 불안한 줄 아는 암 자체에 알미 눈을 보는 거와 같이 이게 보는 게 보고 있네 여기 있네라고 보는 거와 같이 이렇게 아는 성품을 알 때는 알미 이렇게 아는 것이 항상 이렇게 아는 게 있지 이게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할 수도 모르는 줄 알잖아. 이건 항상 있네. 이거는 마치 보는 눈은 오늘 날씨가 환하게 밝라 해도 밝아지지 않고 캄캄하다 어둡다 해도 어두워지지 않는 것과 같이 대상이야 밝고 어둠이 있지만 이렇게 보는 건 밝고 어둠이 없듯이 아르말이야. 이제 알겠다 할 때나 모르겠다 할 때나 아르말이야. 알고 모름이 있지만 이렇게 아는 건 알겠다 할 때도 있고 모르겠다 할 때도 있잖아. 인거와 같이 자기 자신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일깨워 줄 때 오직 이렇게 자기 자신에 익숙해져 가지고 곧장 이 자기 자신을 실감토록 일깨워 줘야 되는데 간혹 이 자신의 이런 본분사에 대한 느낌을 잊어버린 채 자꾸 설명을 해주다 보면 자꾸 말로 설명하다 보면 당장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린 채 말에 빠져버리게 되고 듣는 사람도 하여금 이런 거구나 하고 말을 이해하게 만들어서 스스로도 넘어지고 남들의 눈도 멀게 하게 되는 거니까 정말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눈발건이는 그래. 무엇이 불법이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말없이 30방울. 정말로 불법은 또는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없다. 여기에 일체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을, 개도 갖추고 있는 불성을, 나도 갖추고 있는 불성이고 너도 갖추고 있는 불성을 곧장 드러내 보이는 거라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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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다 어떻게 불성을 더 잘 드러내 보이겠어. 도가 뭡니까? 차나 한잔 해라. 와 같이 곧장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데 절에 가야만 돼? 책상에 앉아야만 돼? 지금 당장 시간과 공간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지? 어디든 언제든 나니까. 단지 자꾸 이렇게 왔다가 대상에 초점 맞춰가지고 잃어버렸던 것 뿐이었지.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개념, 생각, 견해를 쪼는 식의 마음을 그치도록 망상하지 말아라. 법을 물으러 왔는데 돌아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다. 내한테서 법을 묻다니 그런 어리석은 짓이 어딨냐. 자기 자신이 법인데 스님 무엇이 접니까? 라고 묻는 어리석은 이와 같이. 그래서 물으러 오면 돌아 앉아버렸다. 눈 밝은 이는 거기서 안목이 트였던 것과 같이 이렇게 정말로 눈 밝은 이가 법을 드러내 보이는 이런 법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씀하십니다. 예전 위산이 양산에게 말하기를 법의 깃발을 세우고 종지를 확립하려면 한 지방에 5가지 연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성취된다. 5가지 연이란 외호연과 단월연과 납자연과 토지연과 도연이다. 고하였다. 듣자하니 상대 조공이 너의 청주이고 치정사업 전공이 너를 절에 들어오게 하였더구나. 두 분은 천하의 선비이니 이로써 관하건대 너는 5가지 연이 이미 갖추어졌다. 매번 민중에서 온 납자들이 법식의 성대함을 찬탄하기를 단월이 귀하고 사대보가 외호하며 머무름의 마장이 없어서 납자들이 구름같이 모여든다고 하더구나. 체력이 따라줘서 아직 노쇠하지 않을 때에 자주 납자들에게 일을 격발해주고 지도할 때에는 정신을 차려서 흐릿하지 않아야 한다. 근래에 일종의 보태서 파는 무리들이 있어서 도처에서 한 무더기에 사입이 선을 배우니 이따금 종사가 잠시 그냥 그대로 지나치면 마침내 헛된 메아리를 이어받아서 번갈아 서로 인과해주고 뒷사람을 그르친다. 이에 바른 종지로 하여금 옅어지게 하고 오로지 곧장 가리켜서 전하는 가풍이 거의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으니 자세히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법의 깃발을 세우고 종지를 하려면 5가지 연이 갖추어져야 된다. 첫째는 외호연, 단월연, 납자연, 토지연, 도연이다. 먼저 그죠? 이 공부하는 도량이 여법한 전법 도량이 갖추어지려면 먼저 좀 법의 신망을 가진 좀 후원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지? 이런 절의 살림살이를 조금 지원해 줄 만한 외호할 만한 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한두 분 가지고는 안 되고 또 수많은 믿음이 있는 신도들이 함께 있어야 되고. 근데 깨달으신 분과 신도들만 있으면 또 안 되니까 직접 공부에 대한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하는 납자들이 있어야 되고,
또 게다가 그들이 함께 공부할 만한 좋은 터가 마을에서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적절한 곳에 좋은 토지 인연이, 터의 인연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의 인연이 있어야 된다. 근데 너는 이미 이 도에 대한 안목을 갖추었고, 또 신망이 있는 외호자도 얻었고, 또 게다가 적절한 곳에 도량도 갖추어졌고, 너를 믿고 가르침을 들어오는 수많은 납자들도 있고, 제가 신도들도 성대하다고 하니 이미 5가지 연이 다 갖추어졌으니 참 장한 일이다. 그리고 직접 그 민중에서 공부했던 이들이 와서 들려주기를 정말로 신심 있는 일이 모여들고 납자들도 구름같이 모여든다고 하니 참으로 기쁜 일이다. 그리고 공부하던 중에 사람을 자세히 잘 일깨워줘야지 약간 방심해서 그냥 약간 이제 겨우 문고리를 잡은 사람의 한마디인데 참 장하다라고 말해버리면 깨달은 줄 알아가지고 내가 인가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어설픈 견해를 구경의 도인양 함부로 말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일이 참 많다. 그러니 자세히 사람을 잘 대해야 된다. 특히 사람들을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단계 줘가지고 인가해주면 구름같이 사람들이 막 그런 인가받은 사람들끼리 막 결속력도 생기고 좋아지게 돼. 옛날에도 그랬나 봐요. 근데 그 함부로 정말로 아까 저기 잠깐 우리가 이렇게 아는 성품은 항상 있다. 이 아는 성품은 온갖 알려지는 바에 영향받지 않는다. 마치 보는 성품이 보이는 바에 물들지 않는 것과 같이라고 말하는 건 1단계야. 이건 1단계지. 이걸 깨달음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거칠고 반쪽짜리야. 근데 이렇게 오고 가는 것에 나라고 여겼던 삶에서 오고 가는 것이 내가 아니다. 항상 있는 게 나지. 이렇게 보고 든 성분 항상 있잖아. 이거는 온갖 보여든 물들지 않아 라는 식의 자각이 한번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곧 은꼬리 잡고 문 안으로 첫 발을 들이려고 하는 상태지 아직 문 안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집안에 익숙한 상태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겨우 이렇게 보는 건 항상 있네요 라고 말한 거 가지고 네가 알았구나 라고 말해주면 내가 깨달은 줄 알아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넌 이거 아직 모르지 난 이제 알았다고 막 하면서 그거가 다 있냐 얘기하는 무리들이 생긴다고요. 그런 거가 생기지 않도록 작은 견해를 가지고 구경의 법령 여기는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허물에 빠지지 않도록 잘 제접을 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조 보변노 스님께서 백운산에 머무실 적에 일찍이 영혼하상에게 답한 편지에 말씀하시길 이번 여름에 논밭에서 곡식을 거두지 못한 것은 걱정되지 않는데 걱정되는 것은 한 선당에 수백 명의 납자들 가운데 한 것 동안 그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뚫어버린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 불법이 장차 사라질까 염려된다. 고하였으니 너는 법을 책임지는 종사가 마음을 쓰는 것을 보아라. 어찌 재물의 많고 적음과 산문의 크고 작음을 중요하게 여긴 적이 있으며 쌀과 소금을 챙기는 사소한 일을 시급하게 여긴 적이 있더냐. 내가 이미 세상에 나와서 선지식이라는 이름을 감당하였으니 한결같이 본분사로서 찾아오는 사람을 접대해야 한다. 소유한 창고의 재물과 곡식은 인과를 아는 사람에게 분부하여 소임과 역할을 나누어서 담당하게 하고 때때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일깨워 주어라. 스님들을 편안하게 하면은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
매일 먹는 음식은 항상 뒷사람에게도 여유가 있게 하면 자연히 힘을 소모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당신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도량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경험들이 쌓였으니까 이제 손상자에게 아직 이제 법에는 밝아져서 사람들에게 법을 일깨워주는 부분은 익숙할지 몰라도 아직 이 도량을 갖고 가는 건 잘 모르니까 그래서 본인이 오랜 세월 동안 했던 경험을 일깨워주시는 겁니다. 그지? 먼저 본인 얘기 말고 자신의 은사이신 오조 법연사사께서 도반 스님에게 보낸 편지에 이번 여름 가뭄이 들어서 논밭에서 곡식을 많이 수확하지 못한 것은 제가 걱정하지 않는데 이번 한것 동안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 하니 한마디를 뚫어버린 이가 없으니 그게 걱정입니다. 진짜 수확을 못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리고 창고에 쌀이 좀 많은지 적은지 도량이 좁은지 넓은지는 그런 사소한 것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사람들이 이 법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자기 보물을 가지고서 자기 보물을 몰라서 고달픈 삶을 살고 있으니 이미 부처님과 다를 바 없는 걸림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이건 100% 다 갖춰져 있는데 몰라가지고 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편할 수 있습니까? 제 노후가 걱정되는데 제가 언젠가 죽을 텐데 이거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좀 안정되게 노후를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죽을 일이 없는 법신은 져버리고 곧 죽어버린 육신에 매달리고 있고 전혀 좋아지도 나빠지도 않는 참마음은 져버린 채 좋았다 나빴다는 그런 허망한 기분 반연심에 매달려가지고 걱정하고 있으니 유리판 위에서 살아가는 이처럼 잘못 디디면 무너질까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부실한 것에 의지하니까 늘 불안해. 언제 무너질까? 언제 나빠질까? 그러니까 더욱더 불안하니까 여기에 더 매달리게 되고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진짜 자기 자신은 좋아지도 나빠지도 않음을 진실로 진짜 자기 자신은 지금 이렇게 오만이 밤매움으로 나타나든 가서 죽어라 하고 나타나든 네가 최고야 라고 나타나든 전혀 어떤 말로 나타나도 하나도 머무름도 없고 좋아지도 나빠지도 않음을 자기 자신이 좋아지기 위해서 할 일이 없음을 결코 나빠지지 않은지라 불안할 일이 없는 여기 밝아지는 길이 유일하게 자기 자신이 본래 인연의 어떤 조건과 상황 따라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본래 성품을 장악하는 것이 유일하게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걸림없는 자유를 그토록 원하는 좀 안심한 삶을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이건 저버리고 몸뚱이나 기분에 의지해서 뭔가 평온해지기를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기를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 하는 이와 같이 안 될 일을 가지고 하니까 애만 쓰고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것이 진실로 자기 자신을 깨닫는 길이 궁자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본래 장자임을 깨닫는 것이 유일하게 그가 고달픈 삶을 거치고 조건 없는 만족을 부족함이 없는 충만감을 누리는 유일한 길임을
근데 오랜 세월 동안 몸뚱이나 기분이 날아오던 습관이 너무나도 짙어서 아직은 낯설지만 여기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이 유일한 평온함과 행복에 이르는 길임을.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도 회상적인 신념이 너무도 깊이 들어와서 그래도 내가 좀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그래도 한 몇십억 원 있고 건강한 육체에 지연이랑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편안한 느낌을 누려야지 내 삶이 평온해지고 행복해진다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죠. 관심사가 그런 자기 자신이 아닌 왔다 가는 것에 늘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법을 이런 제대로 된 안목 있는 사람을 하나 얻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지 논밭에서 곡식이 많고 적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도량의 살림살이는 그 주지가 다 사사건건 들어오고 나가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단지 인과를 여실하게 하는, 인과가 철두철미한지라 특히나 상주물을 함부로 쓰는 것이 얼마나 큰 과보가 있는지를, 상주를 얼마나 잘 쓰는 것이 얼마나 큰 공덕이 되는 줄, 스님들을 잘못 공덕이 되는 줄 믿는, 인과를 믿는 이에게 잘 맡겨서 근본 핵심만 잘 일깨워 주면 되지, 너무 사소한 것에 관여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너무 허비하지는 말아라. 그리고 스님들을 위해서 할 일은 별거 없다. 스님들은 바로 공양을 하세요. 근절에는 어른 스님부터 제일 먼저 이렇게 음식물을 밥도 국도 져드리고 또는 반찬도 이렇게 덜어야 해요. 그런데 반찬이 넉넉하면 위에서 마치 뷔페에 계속 리필도 되고 음식이 많으면 뒤에 줄 선 사람도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는데 음식이 적으면 앞에 사람이 많이 덜어버리면 뒤에 사람은 안 남잖아. 받은 음식만 남아있잖아. 그래서 스님들을 위해서 할 일은 없고 그냥 저 말차의 마지막 스님들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음식물을 좀 넉넉하게 하면 별 문제가 없다 하고 얘기를 하시네요. 납자가 방장실에 찾아오면 칼질을 요긴하게 해서 진흙탕으로 끌어당기거나 물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예컨대 설봉 해공선사가 예전에 운거산 운문함에서 서로 모여 살 적에 나는 그가 스스로 속이지 않아서 이 불법 안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한결같이 본분의 새망치로서 그에게 보여주었는데 훗날 스스로 다른 곳에서 분발하여 대법이 이미 밝아지자 지난날 받고도 지나쳤던 본분의 새망치를 일시에 수용하였으니 바야흐로 내가 불법의 인정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작년에 한 권의 어록을 보내왔는데 잠시 엎어지고 자빠지면서도 임재의 종지를 잃어버리지 않았더구나. 그래서 지금 대중방에 보내어서 납자들에게 보여주고 나는 붓을 들어 후서를 써서 특별히 추천하여 본분 납자로 하여금 장래의 법을 설하는 모범으로 삼게 하였다. 만일 내가 처음에 그를 위해 진흙탕으로 끌어당기고 물에 빠지면서 노파선을 설하였다면 안목이 열린 후에는 틀림없이 나를 꾸짖었을 것이다. 이런 까닭에 옛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스승님의 도덕을 중히 여기지 않고 다만 스승님께서 나에게 설파하지 않으신 것을 중히 여긴다. 만일 나에게 설파하셨다면 어찌 오늘이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러한 도리이다. 조주가 말하기를 만일 나로 하여금 저들의 근기에 따라 사람을 접대하게 한다면 자연히 삼승 12 분교로 저들을 접대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속에서 다만 본분사로서 사람을 접하니 만일 접하고도 얻지 못한다면 진실로 그것은 배우는 사람의 근성이
더디고 둔한 것이지 나의 일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였으니 잘 생각할지니라. 지금 이 편지는 이제 직접 개법을 해서 수많은 납자들을 일깨워주는 스승의 역할을 하는 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죠? 그러니 그런 성문, 연가, 보살 같은 삼승의 법은 다 치워버리고 곧장 자기 본래 마음을 곧장 깨닫는 곳으로 해야지 자꾸 그 사람을 배려한다고 자꾸 설명해 주게 되면 자꾸 설명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말 없는 도리를 이 실지 않은 성품을 곧장 깨닫는 것을 장애할 수 있으니 그런 납자를 대하는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이 편지는 그렇고 그런데 부처님께서도 당신께서 깨달으시고 자기 자신을 깨달으시고 새벽 동쪽 하늘에 샛별이 반짝이는 보고서 항상 있는 자기 자신을 깨달았어. 이게 다지. 언제 어디든 늘 함께하고 있는. 이것이 있으니까 온갖 것이 보이고 들리고 벌어지지. 마치 내가 있으니까 온갖 이 벌어지듯이 이것이 자기 자신임을 곧장 실감하셨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몸뚱이나 기분을 나라고 여기고 몸이 건강하고 좀 기분이 좋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지라 인연 따라서 생멸 변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이 법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의 근기에 맞춰서 좀 단계 이끌어주지 않으면 이 법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비방할 사람들이 천지니까 어쩔 수 없이 삼승의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동안 이게 대승경전이랑 선오록을 이렇게 서로 교대로 공부를 하면서 경전은 좀 더 설명적이니까 경전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바른 안목과 이해를 갖추고 그리고는 그런 바른 안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바른 안목이 마음을 가리켜 보이고 있는 거니까 이제는 그런 이해와 견해를 내려놓고서 마음을 곧장 가리켜 보여서 마음을 깨닫도록 하신 선의 가르침과 병행해 가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지? 그런데 이 경전과 어록이 길게는 몇 천 년 전, 짧게는 수백 년 전에 우리랑 다른 문화와 생각을 사시는 분들이다 보니 그때 이런 표현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훨씬 더 와닿고 좋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거울밖에 비유를 못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영화 얘기할 수 있잖아. 그지? 이 거울보다 영화가 훨씬 더 적절하잖아. 그지? 같이 그렇게 요즘 사람들에게 더 와닿는 식의 표현들 경전이든 어록이든 그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을 설해 보였다는 측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지만 이 표현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맞는 표현이다 보니 요즘 시대와 약간 갭이 느껴지는 부분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의 그런 사유 구조, 요즘 사람들의 뭔가 갈망들, 바라는 바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조금 그래서 요즘에 제가 서양의 유명하신 영성가들 책들을 보다 보니 그 중에서 영국의 루퍼트 스파이러라고 하는 분이 너무 와닿아서 이분의 가르침이 정말로 제가 느끼기에는 현대판 능엄경이야.
아까 말한 이렇게 아는 성품, 이거는 결코 보내버릴 수 없다. 능검에서도 이렇게 보는 성품과 보이는 물상을 먼저 구분을 해서 보는 성품이 자기 자신이다 라고 말했고, 나아가서는 이렇게 보는 성품과 보이는 물상이 둘이 아닌 동일한 묘체이다 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성품과 보이는 물상 만물이 다 이 한 마음의 나툼이다 라는 걸 설명한 것과 같이, 그런 능엄의 가르침을 현대적인 언어로 현대인들의 바램과 현대인들의 고민, 또 현대인들의 이런 분별적인 무식적인 분별, 그런 것들을 현대적인 언어로 참 잘 설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경전과 어록을 통해서 불교적인 전반적인 가르침을 한번 훑어서 봤으니까 그것을 또 현대인들에게 설명해 줄 때 이런 현대적인 직접 명상 수련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는, 지금 이분의 책이 보니까 직접 명상 지도를 하면서 명상 수련회 했던 음성 녹취록을 책으로 엮어놓은 책이 있고, 처음에 제가 이 책을 먼저 봤어. 지금 순수한 알매 빛이라고 하는 책이 이렇게 직접 명상 수련에 참석하신 분들의 지도 멘트를 그대로 책 엮어 녹취해서 읽은 것이고, 근데 지금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저는 알아차림이라는 단어보다는 알미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알매에 대한 암, 특히나 그 김주환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뭐 내면 소통, 알아차림 명상이라고 하는 직접 명상 나름대로 이끄시는 분이 번역한 거라서 이분이 번역이 훨씬 더 깔끔해. 그런데 번역문이다 보니 번역된 용어에 뭔가 좀 이질감이 생기는 또 그런 또 있어서, 또 제가 또 제 스타일대로도 약간의 조금 교정을 하고 싶어서, 지금 현재로는 순수한 알매 빛이라고 하는 직접 명상 체험한 글은 이미 교정까지 다 해서 이게 제본을 해도 되는데, 뒤늦게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분이 저술이 아니라 이분의 직접 구술로 명상 지도한 거니까 현장감이 있고 느낌을 찾기엔 정말 좋은 면이 있지만, 근데 이 책은 당신이 직접 져서야 당신의 이런 가르침을 훨씬 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어서, 그 첫 번째 교재로는 이렇게 알매에 대한 이 알매에 대한 알아차림, 이 알미 자기 자신임을, 이 알미 항상 있는 이 아는 성품, 뭐라 이름 하든 이렇게 이 알매에 대한 알아차림을 중요시한, 이분의 책이 이제 번역된 책 제목으로는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과 사물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은 아까 말한 아는 성품이 자기 자신이라는 부분과 강조된 것 같고, 아직 제가 두 번째 사물의 투명성은 안 봤지만 아마도 이 만물이 아는 성품과 알려지는 사물이 둘이 아니고 알려지는 사물 자체가 본래 공한 것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래서 두 권이 저술이 있는데 이 당신의 저술을 엮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처음에는 이 두 권을 같이 한 권으로 만들까 싶었는데 두 번째 책이 분량이 너무나도 좀 많아서 그냥 각 권으로 먼저 알매에 대한 암을 교재로 삼아서 먼저 하고, 이어서 두 번째 저술도 이어서 할까 싶어요. 다른 영성가들의 가르침은 이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그냥 몇몇은 그냥 뭐 받아들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정도의 그냥 약간의 긴장을 좀 이완하는 정도 수준이지 깊은 이런 가르침으로까지는 아닌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루퍼트 스파이러는 현대판 능엄경이에요. 이거 읽기만 해도 확 자기 자신의
성품이 밝아져서 절로 깨우침이 이루어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루퍼트 스파일라의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을 바탕으로 제가 편집을 해서 교재로 만들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